여호수아가 모세 사후에 지도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세움을 받고 나서 두 가지 실수를 해요. 하나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합니다. 아이성보다도 10배나 더 큰 그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아주 헌쾌하게 승리를 해요. 그리고 여세를 몰아가지고 조그만 성이었어요. 아이성까지 점령하려고 전투를 벌였습니다. 근데 상상 밖에 대패를 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우습게 본 거죠. 정탐꾼들을 파견을 해요. 정탐꾼들이 들어와서 보고를 들어보니까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군대 다 보낼 것도 없습니다. 2, 3천 명만 보내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습게 본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거예요. 대패하는 거죠. 그리고 제차 전투에서 이겨요. 아이성을 점령을 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그 주변에 살던 여러 민족들이 있어요. 헷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 족속, 그리고 기브아 족속, 아모리 족속, 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떨어요. 그때 기브아 족속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이 꾀를 냅니다. 저들과 싸우면 분명히 패배한다. 죽는다. 그래서 멀리 사는 사람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사신을 보내요. 화친을 맺읍시다. 전쟁 서로 하지 맙시다. 차라리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꾀를 낸 거죠. 여호수아가 속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화친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족속, 기브아 족속이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근이 돼요. 그때 쏙 꼽았어야 되는데 종기를 다스릴 때는 근원까지 뽑아야 되는데 근원을 놔둔 거예요. 나중에 화근이 되잖아요. 성경은 여호수아가 속임당한 것을 지적하여 말씀하시기를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아주 못 박아서 말씀을 해요. 이게 속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꾀는 악한 사람들이 꾀가 사탄의 꾀가 수준급이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수시로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좋은 신앙인의 태도가 뭐냐면은 묻는 생활이에요. 매사를 주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물어요. 오늘의 현실의 문제, 내일의 문제, 장래의 문제, 진로의 문제, 직장의 문제, 얼마나 심각한 일이 많아요. 오늘 현대인들은요 고민의 시대를 살아가요. 모든 문제가 고민이에요. 이걸 풀어나가려면은 참 중요한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상담하고 또 간구하고 하나님께 그 탄원하고 하는 걸 하나님 또 기뻐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40년을 살아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쫓겨납니다. 광야에서 또 40년을 살아요. 왕궁에서 40년 생활, 광야에서 40년 생활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왕궁 생활에서 불가능은 없다 하고 외치며 살아가던 모세였는데 광야에서 40년은 완전히 깨진 상태예요. 비전이고 꿈이고 산산조각이 났어요. 희망이 없어요. 탈출구가 없습니다. 나이가 80이 됐어요. 고민이 컸겠죠. 성경을 보면 어느 날 호렙산에 갔다 그랬어요. 호렙산은 2300고지입니다. 높은 산이에요.
저 꼭대기는 항상 구름이 서려 있어요. 거길 가리켜서 시내산이라 그러고 그 밑을 가리켜서 호렙산이라 그래요. 어느 날 모세가 산에 가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느 때 산에 갑니다. 어느 때 갑니까? 마음이 괴로울 때, 문제가 있을 때, 생각할 것이 많을 때 사람들은 바닷가를 가는 게 아니고 산으로 가요. 때로 오늘 사람들도 산기도 가요. 금식기도 간다고요. 막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도 수시로 산에 가셨어요. 생각할 여력이 많기 때문에. 모세가 산에 갔습니다. 호렙산을 찾아갔어요. 성경을 보면 산에 가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걸로 얘기가 되는데, 성경은 될 수 있는 대로 과정을 생략해요. 생략된 과정은 우리들이 밝혀내야 돼요. 모세가 산에 가서 그냥 갔겠어요? 몸부림쳤겠죠. 고뇌에 차가지고 몸부림쳤겠죠. 자기 신세를 보니까 한탄스러웠겠죠. 나이는 80이 들어갑니다. 인생이 끝날 때쯤 됐어요. 애굽에서 왕궁에 살아갈 때 그 하늘을 찌를 듯한 용기, 비전, 꿈, 산산조각이 났어요. 가능성 전무해요. 여기서 고민이 없다면 잘못된 거죠. 모세가 몸부림쳤을 거예요. 고뇌했을 거예요. 나의 미래 장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부림을 쳤겠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 몸부림 한 번씩 쳐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다가오시는데 대부분 이 몸부림을 통해서 오세요. 모세가 그렇게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 있는 곳은 신성한 곳이다. 신발을 벗어라. 그 말은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너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고난받는 내 민족을 구원해내라. 모세는 80에 재등용받아요. 화려하게 부활해요. 심각한 기도, 몸부림의 기도를 통해서 재신뢰를 받고 다시 태어나고 다시 회복하는 거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부모에게, 형에게 몹쓸 짓을 하고 야밤 도주를 해요.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예요. 거기서 성경을 보면 돌베개하고 잠을 잤다 그러는데 여기도 역시 과정을 생략한 거예요. 그 밤 야곱이 잠자게 돼 있습니까? 어느 상황인데 잠이 와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베델의 그 광야에서 몸부림쳤을 거예요. 고뇌했을 겁니다. 생전 처음 지금 부모 곁을 떠나서 고향을 떠납니다. 언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늘 이 현실은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삭막한 현실이라고요. 두렵고 떨리는 밤이에요. 어떻게 잠이 왔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돌베하고 잠을 잤다. 고뇌하고 몸부림치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져서 잠들었겠죠. 탈진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그날 외치면서 몸부림치면서 얼마나 하나님 찾았겠어요? 나의 할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찾았겠어요? 그 지쳐 나가 떨어졌을 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오세요. 사다리를 타시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그 대목이 참 재밌어요. 사다리가 턱 내려왔는데 이치로 따지면 천사가 내리락하고 오르락 해야 되는데 그 표현을 보면 오르락하고 내리락 해요. 그 말은 야곱이 환상 보기 전에 이미 천사들이 거기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들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신앙의 안목이 성숙해지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걸 보는 눈이 확보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에요. 그걸 보는 순간
야곱이 얼마나 힘을 얻었겠어요. 야곱이 된 것은 그날 베델에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 야곱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앞에 큰 짐을, 높은 장애물을, 높은 걸림돌을, 때로는 아픔을, 때로는 환난도 한 번씩 당해보는 거, 그거 아무 유익 없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때 하나님 만나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아주 불행한 사례도 있어요.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과 소원한 관계예요. 정신적 지주로 믿었던 사무엘이 이미 죽었어요. 하나님도 소원하고 정신적 지주도 없고 공허했어요. 그때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요. 블레셋은 상대가 너무 커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위협적으로 다가와요. 의지할 것이 하나님도 잃고 사무엘도 잃었어요. 그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때 사울이 누굴 찾아가야 돼요? 불행하게도 사울은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가 가지고 말하기를 죽은 사무엘의 혼을 불러달라고 애걸 해요. 길을 잘못 찾은 거지요. 엉뚱한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길을 찾는데 엉뚱한 길 찾는 사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들과 함께 전투에 나갔다가 다 죽잖아요. 대패하잖아요. 대패. 불행한 사례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에 이런 어려움이 주어지면 그 고민을 어떻게 처리하시는가요? 그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 믿음의 척도가 나와요. 믿음의 내실이 거기서 나온다고요. 오늘은 고민의 시대예요. 고민이 너무 많아요. 오늘 젊은이들은 직장 문제가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일자리 얻기가 너무 힘들어요. 오늘 현실의 문제, 미래의 문제, 장래의 문제, 영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턱 주어졌을 때 여러분은 산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금식해 보셨습니까? 밤을 새워가면서 고뇌 해 보셨습니까? 오늘 현대인들은 그런 길을 찾기보다는 무당 찾아가는 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미래 찾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는데 길을 잘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너무 사람에 의존해요. 수단을 찾아 나가고 방법을 찾아 나가고 직장을 찾아가는데 이력서를 100장, 200장 있어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무섭게 보이는 거예요. 자신감을 잃고 자신감을 상실하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을 찾아가라는 얘기는 사람에게 찾아가지고 어떻게 면접을 잘 볼 건가를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소개서를 교묘하게 잘 써서 낼까 이걸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가라는 얘기는 나의 내면을 가꾸라 그 말이에요. 나의 얼굴에서 경건미가 흘러나오도록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는 권위가 내게서 풍겨나오도록 그거는 하나님을 찾아갔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소위 영성이라 그래요. 말 한마디 비끈하게 잘해서 상대방을 감동하기보다는 나의 모습에서 경건미가, 진실함이, 성실함이, 영성이 충만해서 사람을 압도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는 거.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무기가 그것밖에 없잖아요. 꾀로 말미암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꾀에 미칩니다.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길은
영적 권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찾아가라는 얘기예요. 장래의 문제, 현실의 문제, 운명의 문제, 내일의 문제.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은 나에게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물으라. 그러면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활용하는데 너무 인색해요. 너무 궁색하다고요. 하나님은 준비가 돼 있는데 우리는 너무 활용하지를 않아요. 미국의 부흥사 윌리엄 퀘리라고 하는 분이 문제에 봉착해요. 그 문제를 끌어안고 밤새 고민을 해요. 고민하다 안 되니까 벽에를 끌어안고 몸부림을 쳐요. 몸부림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주어집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한밤중에 음성이 들려와요.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문제 같구나. 너는 잠을 자라. 내가 밤새 고민하마. 우리들이 일생 살아가는 동안 이런 은혜를 몇 번만 받으면 이 세상 두렵지 않아요. 이 세상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확신 가지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 사후에 지도자가 돼가지고 2번 실패해요.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기브아 주민들 꾀에 당해요. 그 이유를 성경은 말씀하기를 14절에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한 해 살아가는 동안 항상 주님을 찾아가서 묻고 상의하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매사 묻고 상의하고 상담해서 그 가는 길이 형통했던,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다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과 상의, 상담, 엿주는 생활을 언제나 해요.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실 때 키를 보셨어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라 키는 백성보다 어깨만큼 더 컸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속으신 거예요. 훤칠한 키, 거기다가 장수감이에요. 하나님이 속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오늘도 사람들이 그래서 속아요. 너무 외모를 봐요. 키를 보고 조건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래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키를 보시질 않았어요. 다윗은 키가 작았어요. 골리앗에 비해서 사울에 비해서 비교가 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 아들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뿔에다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요. 가면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났을까? 얼마나 웅장할까? 근데 하나님이 주의를 주시는 거예요. 키를 보지 말아라. 그 말은 키가 보잘것없다 그 말이죠. 키 작은 분들 소망 가지세요. 가서 7 아들을 봤는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어요. 마지막 8번째 말째가 있는데 그의 아버지도 다윗은 안 불렀어요. 그 말은 아버지가 봐도 말째는 깜이 아니에요. 나중에 불러왔는데 보니까 얼굴이 붉고 아름다웠더라. 그 말은 왕감이 아니다 그 말이죠. 오늘날 다윗이 태어났으면 분명 아이돌은 됐을 거예요. 근데 왕감은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냈고 선택했냐? 2 가지예요. 하나는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다윗을 볼 때 마음에 합했다 그랬어요. 다윗은 가장 중요한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보기에 합했어요. 키는 조금 했지만 마음, 심장, 생각, 능력은 거인이었어요. 또 하나가 다윗이 지닌 영성이었어요. 골리앗의 앞에 나가서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했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다윗의 마음속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처럼 분노를 느껴요. 이게 열정이거든요. 이게 영성이라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고르신 것은 그의 마음이 합했고 이 열정, 영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욕을 당할 때 속에 피가 끓는 거 경험하셨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할 때 피가 거꾸로 솟는 것처럼 분노를 느껴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나가는데 다윗은 골리앗의 키를 보지를 않았어요. 그의 손에 들려있는 배틀채 같은 칼을 보지 않았다고요. 뭘 봤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리고 뛰쳐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신 거예요. 이걸. 거기다가 다윗이 특출난 감각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섭리의식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총애를 받아요. 백성들의 이목이 다윗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속에서부터 질투심이 불타 올라와요. 그래서 군대를 끌고 다니며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엔게디 광야의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밖을 내다보니까 사울이 군대를 끌고 와요. 저 굴 깊은 곳에서 내다보니까 그 굴로 들어와요. 그리고 거기다 자리를 깔고 칼을 땅에다가 박아놓고 잠을 자요. 성경을 보면 표현이 참 묘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깊은 잠을 주셨더라. 오늘 불면증 환자들에게는 참 반가운 소리인지 몰라도 그날 사울 일행에게 주셨던 깊은 잠은 저주의 밤이에요. 저주의 잠이라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낮잠을 잡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패배한 거예요. 깊은 잠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저 속에 있던 다윗 일행이 은밀하게 나와보니까 잠에 골아 떨어져요. 그때 옆에 있던 시종이 그럽니다. 단칼에 저의 심장을 찌르게 하소서. 그러면 그 상황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돼요. 금방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때 다윗이 그 시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다윗의 영성, 더 나가서 하나님에 대한 섭리의식이 얼마나 강했는가를 잘 표현해 주는 말이에요. 단칼을 가슴에 박게 하소서. 그때 다윗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해치면 죄 없다 아니하실 것이라. 내 어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랴. 그리고 그의 옷자락만 살짝 찢어놓고 표시를 남겨놓고 빠져나왔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골리앗과 비교하면, 사울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그 영성이지요, 영성.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란을 당해가지고 낙향합니다. 저 시골로 피신을 가요. 피신을 가는데 사울의 친척이었던 베냐민 지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쫓아오면서 먼지를 날리면서 욕을 해요. 옆에 있던 장수들이 저의 목을 칠까요? 그때 야곱이 그 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서 난 자식도 애비를 죽이려고 하거늘 하물며 저 베냐민 지파리랴. 그 말은 사울 친척이랴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해주시느니라. 이게 다윗의 섭리의식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키는 매수했는지 모르지만 그의 가슴은 넓고 거인이었어요. 그의 영성은 충만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하늘을 찔렀어요. 하나님의 욕을 당할 때 그는 그냥 있질 않았어요. 분노, 혈기, 의분, 피가 거꾸로 솟는 그 열정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가지고 싸우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열정이 있으신가요? 이런 영성이 있으신가요? 다윗의 승리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매사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상담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항상 여쭙는 삶. 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아무리 나를 죽이려는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인데 내 어찌 그에게 손을 대랴. 그의 심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마지막 하나가 영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그는 통치하면서 왕으로 살면서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수단을 쓰지 않았어요. 언제나 그는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오셨고 길을 여셨고 앞길을 만들어 주셨고 평평하게 하셨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는 길이 주께서 이렇게 마련해 주시는 축복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쭈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주님 함께 하실 겁니다. 그 삶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러고 가면 거치는 것이 없고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는 것이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